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사랑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인애가 여전히 누구를 향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있고 요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3월 11일 수요 기도의 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수요 기도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했던 요나서 3장을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3장을 두 번에 거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수요 기도의 시간에 다루었죠. 그렇게 하면서 몇 가지의 말씀의 주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나서 3장을 통해서 본 것들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스스로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그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살펴보았습니까?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과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무한한 용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가 니느웨에 갈 때까지의 그 여정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걸 거절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에서 또 때마침 배를 타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가는 그 항해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또다시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해변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 880km가 떨어진 그 거리를 몇 주간에 걸쳐서 다시 또 걸어가서 가고, 그리고 도착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을 외쳤던 그 날수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미 멸망하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면서 왜 굳이 수개월 전부터 그렇게 사람을 보내시려고 안달이 나셨던 하나님인가? 그것이 또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용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았죠. 니느웨에게서 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 또 요나를 통해서 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요나를 볼 때에 니느웨 저 3일 길 동안 외쳤어야 될 그 말씀을 고작 하루길에 끝내버린 요나, 우리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수주가 걸려서 니느웨에 도착해서 그때부터의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3일의 기간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최소한 40일의 시간 동안 무엇하기를 원하셨어요? 요나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이 니느웨 전체의 회개로 더 뜨겁게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요나가 도망가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 했다면 아마 최소한 열흘 정도는 더 앞당길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보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시간의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고작 3일이지만 하나님은 40일, 50일을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충분히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하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니느웨 회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악한 니느웨가 회개했다면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야 이스라엘, 너희도 회개할 수 있지 않겠니? 그 악한 니느웨가 회개했다면 너희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요나,
편협한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적 시각에 사로잡힌 요나, 하나님의 사명보다 자기의 정의에 대한 기준, 자기의 의에 대한 기준, 용서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확고했던 그 요나, 사명을 걷어차버린 그 요나, 이 요나에게 바라는 하나님 마음.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었으면 요나 너도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왜 누군가가 꼭 니느웨로 가야만 했었는가?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게 가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서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서 그것이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메시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꼭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는가? 왜 꼭 내가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가? 내가 가야만 그 사람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또 그 사람에게 또 그 일을 맡기신 이유, 왜 꼭 그 일을 했어야 되는가,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가,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문제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짧게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 요나가 3장 마지막에 그렇게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내리라고 하신 그 재앙을 내리키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 4장에서 요나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성을 내고 분내어 합니다. 굉장히 화가 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폭발과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그것을 감추어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에게 화내고 그 자신의 분노를 쏟아냈던 이유가 뭘까요? 정함이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거죠. 왜 멸망한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왜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십니까? 왜 심판한다 그래놓고 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하나님 왜 정함이 없으세요? 과연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났을까요? 정함이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만약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초점을 조금 빗나가는 거예요. 요나가 정말로 화났던 이유, 하나님께 분노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차별 없은 그 사랑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은혜가 너무나 싫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싫어요.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가 회개 한번 했다고 용서하실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그렇게 막 쏟아버리실 수가 있죠? 니느웨를 향해서 그렇게 막 쏟아 부어주실 수가 있죠? 요나는 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그분의 용서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이 싫은 거예요. 더욱 싫은 게 뭐예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한 니느웨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차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하나님 참 인애가 크십니다. 내리라고 말씀한 재앙 내리지 않는 하나님 참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비꼬듯이 하나님을 막 고백하는 것이죠. 대단히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그냥 죽여주세요.
정말 하나님 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것이 품어져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러분 2절에 나와 있어요. 4장 2절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니느웨가 조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실 거잖아요. 이게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했던 이유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못마땅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지금까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요나가 그렇게 고백했던 비꼬듯이 고백했던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인애가 여전히 누구를 향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있고 요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속내는 것 옳은 거야? 너 속내는 것 옳지 않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요나가 빈정대듯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실은 정말 마음의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은혜롭군요. 하나님 정말 자비가 많군요. 이 고백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자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일 거예요. 너의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그 고백이 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진실한 고백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고백을 담아서 나를 붙들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여전히 은혜를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서, 모든 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그분의 뜨거운 은혜와 그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구원을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갇혀 있어요. 그 자신의 생각과 믿음에 대한 정의와 용서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참으시면서 요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시고 그의 변화와 회개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무한한 사랑,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 나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차별이 없으신 구원을 베푸시는, 용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남은 한 주간을 힘있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